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지만은 오늘을 70주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25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이니까요. 다 불타고 다 죽고 부상당하고 온 나라가 다 과부들의 울음, 고아의 처참한 울음소리 앞에 우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울며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 한 집만 초상이 나도 온 동리가 슬픔에 잠기는데 집집마다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잃고 아버지를 잃고 그렇게 모두 처참한 가운데 지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는 6.25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70년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수, 거룩한 수가 7일 안식일, 7을 7번 하면 77에 49, 그 다음에 희년 7을 10번 하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사는 1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얻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 다 잃었지만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반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닮았어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오늘 또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고 대한민국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강대국 사이에 주변이 다 강대국, 에집트 북쪽으로 아수르라든지 아수르는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바벨론 시리아라든지 다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가 돌 하나 이렇게 하나 올려놓듯이 두부모와 같이 이렇게 작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는 또 서쪽으로 서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과 닮은 지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BC 1500년경에 해방되어 한 10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났지만은 BC 606년 그때 여호야김 왕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1차 돌아올 때가 536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딱 70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잡을 때 70년으로 잡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이 코레스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전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해방도 우리 해방처럼 한순간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이 성전을 다 폐허됐죠.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와서 나중에 성곽도, 교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을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다 모여서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고 또 지도자고 총독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에게 며칠을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제가 끝부분만 읽은 이유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가기 전에 너희들을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같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라는 죄는 죄를 다 수입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외국 죄들까지 온갖 죄를 다 가져다 다 짓고, 너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 나라가 나를 다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악한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너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이제 붙들려 가는데 가서 이스라엘은 평소 전과 같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70년이야 버리시겠냐? 회개하면 돌아서게 하겠지. 그리고 포로로 일단 가도 보따리를 안 푸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는 거예요. 내년에는 돌아갈 거야.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정한 기간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속히 이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셔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간 곳에도 예레미야를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결혼하라는 거야. 너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애 놓고 농사 지어라. 텃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집 지어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도 뭐 몸이 아프면 회개하고 금방 나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딱 암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회개할 걸 미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간이 차야 돼요.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금방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걸지 20년 걸릴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지. 아이고 이 암 나아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해방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래서 바벨론 생활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 딱 되니까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여 한순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때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얻은 것이 있는 거예요. 70년 다 잃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6.25 70주년에 우리가 잃은 것 많지만은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뭘 얻었느냐? 영적으로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경제 성장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번영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져내어야 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핵심이 있는, 핵심 부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복을 주셨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와 자유도 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없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복받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에스라와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단을 해야 돼. 가정 내 위기를,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를, 온 인류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발원지가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시대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정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핵심의 문제를 주의 종들이 찾아내어서 해결하고 수습하고 나라를 살려고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같이 비참한 것은 6.25 사변과 똑같아요. 70년 동안 복구도 안 됐어요. 우리는 뭐 6.25 사변 3년 끝나고 바로 복구가 됐는데, 더 뭐 서울은 뭐 1000배, 10,000배 더 잘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성전 안에 들여우가 지나고 들개가 지나고 부엉이 굴이 되고 성이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지나면서 이 폐허에서 저들은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주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나님의 절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얻은 것 요 하나가 오늘날 그 이후에 지금 2500년 지난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든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체로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때 애국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안중근 이사, 이준 열사, 도산 안창호,
몸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건져서 유관순, 안세만상 다 그때 애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영적인 애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70년에 걸쳐서 그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자자손손 망하지 않고 오늘 세계 가장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우뚝 선 것은 그때 70년에 얻은 보화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안식일을 회복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요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골똘한 철저한 애국자들이 만들어낸 단체. 우리나라도 그때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과 제일 부딪힌 분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왜 부딪힙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손 씻는 일, 오늘까지 제가 이스라엘 나라 한번 여러분 가보셨으니까 알죠? 이스라엘은 오늘도 신문 안 봅니다. 안식일은 방송 안 탑니다. 전화 안 합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집에 불 안 뗍니다. 전기 안 올립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 어린애들도 데려가서 4시간 가만히 앉아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안식일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백 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호텔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이제 그들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안식일인데, 이 방송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직원들도 안식일은 이거 갖다 스위치 켜는 거 너가 켜라는 거예요. 안 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이 되면 20층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7층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7층 누르면 7층이 불이 안 와요. 왜? 안식일은 지가 한 층 한 층 지가 알아서 서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런 민족이 어디 있냐? 왜?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몫 타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천리말리 하나님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범했다가나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떠나는 건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 하나하나, 잠깐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차츰차츰 식어지고 음식도 차츰차츰 부패하듯이 영적인 부패도 차츰차츰 부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괜찮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봅니다. 좀 지나치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절기를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절이어야 예배 한 번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금도 일주일 그대로 지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참 신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11조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귤이 내려오면, 오렌지가 내려오면 쭉 내려가는데 박스에 실는데 한 개는 11조 박스가 밑에 있어가 똑 떨어집니다. 쭉 내려.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판매 허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학교, 정부, 사회, 기업, 과학자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가 짧은 역사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나라에 못지않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축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축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영국,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이 화폐가 세계에 통용되는 아주 전체적인 경제 시장의 모든 것이 이 네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독일이 EU가 들어가죠. 다 같이 해서 독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영국, 이 모든 이 경제가 움직이는 배후에 조절한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애매기는 것도 이스라엘이고요. 다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특별 보좌관으로 넣어서 지금 그 유대인입니다. 다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대인입니다. 사실 요전에도 오바마도 유대인에 움직이고 트럼프도 유대인에서 움직이고 모두가 다릅니다. 전 세계 방송, 언론, 경제, 무역, 석유도 다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다 모든 세계를 유대인이 딱 잡고 중국이 못 당합니다. 제가 오늘 그건 여러분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독일입니다. 독일이 세계를,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면서 어느 나라가 미우냐? 저 제일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이 미운 거예요. 그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독일이 졌습니다. 독일은 지금 세계에 미국과 자유진영의 미국과 일본과 독일 이 세 나라가 가장 삼각형이 아닙니까? 중국은 경제는 좀 나라 14억이니까 어느 정도 되어도 이 나라 따라오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우슈비츠에 가가지고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오늘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이 지금 저곳에 유대인 죽인 곳에 가서 저 무릎 꿇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기자들 보는 데서 수상이, 독일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상이 전체를 잡고 있는데, 수상이 대통령 일 다 하고 있는데, 저 수상이 70년대에 가서 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수상 다 똑같습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 그 다음 앙겔라 메르켈, 지금 작년에 가가지고 지금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분이 메르켈, 독일의 지금 또 지금 총리입니다. 계속해서 하라그러지 않는데도 와가지고 다 저렇게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일본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을 하고도 일본이 사죄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셨죠?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우리에게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일본이 사죄 안 합니다. 대만에도 사죄 안 합니다. 중국, 더구나 중국이 저렇게 사죄하라 그러니까 아리가또 그러면서 중국하고 달려듭니다. 중국에도 사죄 안 하는데 우리한테 사죄할 리가 있습니까? 중국이 결국 협상해가지고 중국이 다 일본하고 다 손잡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르시죠? 필리핀의 만행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일본이 만행한 것보다 중국의 만행은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지금 일본을 향하여서 야, 이것들 와가지고 너들 사죄해, 무릎 꿇어, 그렇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예,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독일이 왜 유대인에게 무릎 꿇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꿇어. 그러면 조폭들 할 때 그거 못 벗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아시아가 다 달려들어도 일본을 지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너무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은 전 세계가 유대인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강한 나라. 일본이 미국에게는 고개 숙이는, 하이 그러고 고개 숙이는.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을 가지고 몇십만을 잔인하게 죽이고 수십만 명이 아직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 앞에, 미국 앞에 고개 숙이는. 미국이라 그러면 미국이 일본 와가지고 다 군인들 다 없이 미국이 지금 다 잡고 있다고. 일본의 군대를, 일본의 치안을 미국이 지키고 있는데도 일본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 유대인의 힘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해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가난한 아주 비천한 다윗 목동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도 못 이기는, 블레셋 못 이겨요. 애굽도 못 이겨요.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어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은 천하에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예비하신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누가 아들이 집에서 그 집에서 어려움 당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 대들본데 주인인데 아들 중심으로 집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라고요. 누가 우리를 해치겠어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는 협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으로 얻는데 우리의 평화는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전쟁을 막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평화를 주셔야 샬롬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마음도 몸도 영혼도 육체도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하여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상처는 싸매어집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70년 만에 얻은 보화가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국보급으로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얻은 세게 70년 걸려서 얻은 거니까 이런 거는 많지만은 그 하나를 얻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700년이 7000년이 가도 그 하나 얻어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고생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고생을 안 시키려면 이 보화를 물려줘야 돼. 야, 너 잘 믿어. 주일 잘 지켜. 그러면 너는 나 이상 잘 될 수 있어. 너 주일을 귀히 여겨. 적당하게 지키지. 그러면 교회와 멀어져.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뭐 철저할 필요가 있느냐? 철저해야 돼. 왜? 다 적당한 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얻은 보화, 다시 6.25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7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그 노예 생활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다 잃었지만은 영적으로 얻은 참 보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세계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여호와 샬롬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